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환대의 사람이 되는 전제의 조건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환대의 사람이 되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대의 사람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나그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의 변화, 이것이 내가 환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시선의 변화는 반드시 언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환대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언어의 변화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 말이란 인간의 의사소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이웃과 의사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인간을 의미하는 영어의 단어 펄서는 통과하다라는 뜻의 퍼와 소리를 의미하는 사운드의 합성어입니다. 인간이란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 소리가 통과하는 존재,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점에서 인간이란 최소한 말이 통해야 의사소통이 되어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을 언어적 의사소통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중심한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제외한 그런 모든 의사소통의 방법, 예를 든다면 시선 처리나 얼굴의 표정, 손동작, 이러한 신체의 모든 동작을 포함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40% 정도,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60% 정도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나 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미 판단한다라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대화 이전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지 말지를 절반 이상은 결정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로 달려나가서 나그네를 영접하며 몸을 굽혔습니다. 영접하다, 몸을 굽히다라는 말은 예의를 표현하는 단어인 동시에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몸을 굽히는 행위가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그네에게서 하나님을 본 것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를 주님께 하듯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온 몸으로, 바꾸어 말하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달라지니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요, 태도의 변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화의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나그네에게서 하나님을 보니 나그네를 주님께 하듯 맞이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말하듯 조심스럽게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마디는요, 주여입니다. 물론 주여라는 말이 주님 혹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주여라는 말은 남편 혹은 주인 혹은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에도 사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자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비록 동생이지만 모세를 높여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아 길을 나섰던 엘리멜렉이 바단 아람의 우물가에서 물을 요구할 때 그러한 엘리멜렉을 향해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낯선 나그네를 높여서 부를 때 주여라는 표현은 사용되어졌습니다.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극중의 아킬리우스를 연기했던 브래드 핏을 향해서 그의 군사들이 말을 걸 때 언제나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My Lord, 주여. 이처럼 고대사회에서 주여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미 온몸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그네를 환대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를 자신보다 높게 여기며 존중하여 부르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대화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들로 이어갑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나서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온몸으로 듣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기어이 끝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좋게 말해봐야 독백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잔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쏟아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렇게 혼자만의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서로 간에 불신만을 쌓아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하는 나그네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것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좋은 떡과 고기까지 대접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중동 지역의 문화를 넘어서서 아브라함이 신앙을 더한 환대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이 상쾌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는요, 사드라는 단어입니다. 힘있게 하다 혹은 원기를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나그네와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힘이 회복되어지는 만남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의 만남은 인생의 매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매듭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 완성되어집니다. 매듭을 잘 매지 않으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의 만남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도돌이표를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며 결혼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간 고향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인해서 싸우고 헤어졌던 에서, 그 에서 말입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던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를 다시 보내고자 하셨던 것은요, 바로의 궁궐입니다. 출애굽을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금만 다르게 본다면 출애굽기는요, 실패한 모세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 살인자의 신분으로 애굽을 도망 나왔던 실패자 모세를 40년 만에 민족의 지도자로 회복하시어서 다시금 모세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의 만남이
아름답게 매듭 지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향하여 비록 스쳐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만남, 그리하여 유쾌하고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만남이기를 바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세 명의 나그네는요, 네 말대로 그렇게 하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단지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아첨 섞인 말이 아니라 진심임을 느꼈던 나그네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하는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축대로 달려가 송아지를 잡고 사라에게 달려가 음식을 주문하고 종에게로 달려가서 요리를 명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달리고 요리해서 잘 차려진 상을 나그네 앞에 차려놓고 모셔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낯선 사람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은 아브라함의 언어 세계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를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여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을 담아서 이웃의 형편과 필요를 정성스럽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살기 시작합니다. 나그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태도로 나그네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듯 대화를 시작하고 기도를 살아가듯 행동합니다. 이것이 시선의 변화가 만들어낸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환대의 언어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 없이 참된 마음으로 나그네를 향해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그네는 몸과 마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유쾌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그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듯 대화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실천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수녀로 살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이혜인 수녀가 쓴 글 가운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려워집니다. 덜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은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님,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혜 속에서 이어가게 하소서. 마지막 19가 깨어있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언어가 말의 집이라면 그 집은 진심으로 가득 찬 환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예인 수녀가 매일 드리는 말을 위한 기도처럼 우리도 환대의 말로 언어의 집을 지어서 나그네와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환대의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말이 예와 아니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와 아니오, 이 외에 더하는 말은 악으로부터 기인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세의 등급을 정하여서 보다 큰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하고 작은 등급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내가 성전을 두고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맹세한다 라고 말을 하고 상대방이 나는 성전에 지성소를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성전보다 성전의 지성소가 더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더 높은 등급으로 맹세한 사람의 말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저마다 더 크고 비싼 것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사용하기보다는요, 자신이 가진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특히 장사꾼들은 손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자신의 물건이 실제보다 값싸고 좋은 물건이라고 맹세하면서 팔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특징은요, 과장, 허위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다 큰 어떤 물건이나 존재를 가지고 사실을 부풀리는 것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을 과장하고 화려하게 포장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신앙인의 말, 환대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와 아니오를 말하는 것 때문에 이 예와 아니오에 대한 정확한 말은요, 환대의 말과도 연결되어집니다. 환대의 말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예와 아니오의 정확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만난 것은요, 매일 이어지는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가끔씩 만나게 되어지는 비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특별한 날에 손님을 죽게 하듯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은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길거리나 마당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크고 화려한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과 비일상적인 일들로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만나게 된 이웃에 대하여는 환대의 언어로 진심으로 말을 하고, 매일 겪게 되어지는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예와 아니오를 진심으로 말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져 갈 것입니다. 1월달의 말씀을 통해서 환대가 무엇인지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받아주셨던 환대의 하나님, 그 환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면 우리의 시선과 태도,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대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요, 진심으로 말하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그 어느 순간도, 그 어느 행동과 말도 진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했고, 그 환대는 진심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진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죽게 하듯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처럼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환대의 언어가 되어져서 나그네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주께 연락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환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어 진심으로 말하는 환대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환대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낯선 이웃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일상의 일들에서 예와 아니오를 진심으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